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 인생의 삶을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삶을 바라보는 각도를 완전히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각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그런 기준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어떤 내세에 대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과 신념 내지는 신앙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고 천국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구심점을 정확히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실 축복 혹은 이 세상에서 주실 그 은혜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실 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너무 내세와 천국 중심의 신앙에 치우친 나머지 이 세상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거고 천국이 영원한 삶인데 그냥 이 땅은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다가 그냥 지나가면 끝이다.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인생의 삶을 만약에 정리하고 결론 내려버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이 세상 삶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그 신앙생활도 어떤 신앙생활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이건 약간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했어요, 제가. 또 다른 극단적인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고 해도 별로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면류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보상이 실제로 있어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형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도하심의 그런 많은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실 은혜와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결코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천국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자, 시간적으로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삶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삶은 저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인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현명한 사람일까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마치 영원한 의미를 두고 그것에 올인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과 이 잠깐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주목하며 거기에 기준을 맞춰 그곳에서 주신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전자의 신앙이 있고 후자의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전자의 치우친 신앙이 있고 후자의 치우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이 과연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큰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복도 받고 잘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요,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안락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의 그 평안한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내려놓고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선교의 길, 어려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스스로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아무런 의미도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더 씁니다.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그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삶을, 그 짧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게나 교회 앞에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은총과 복을 받고 누릴 수도 있고 또 누리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변명함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세례, 우리가 침례 요한 같은 분은
얼마나 순전하고 영적으로 참 귀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그 침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구별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그 3년 반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고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라니까 어떻게 죽으셨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침례 요한을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 옥에 가다 놓고 있다가 자기 생일날 흥이 겨워가지고 그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뭐라고 말을 하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악한 여인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한 말인데 그걸 어떻게 취소도 못하고 그래서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침례 요한은 그렇게 세상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서는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하나 보상을 못 받은 거죠.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삶과 인생의 중심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천사에 들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과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가장 우리가 땅을 치며 무릎을 치며 가장 크게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저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냐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왜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실 영광과 상급과 연료감을 바라보지 않느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반갑습니다. 거류민과 해보세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실체고요. 인생의 삶을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 거류민이 뭔지 아세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삶.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집도 없이 그냥 날마다 고난만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특정의 그 세대,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다 나그네와 거름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틀림없이 맞는 진리.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여기에 기준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삶은 완전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구하라. 제어하라. 아주 신학적이고도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짧지만, 자, 무슨 정욕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구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죄성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는 어떤 정욕도 있다? 한번 닿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고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신앙에 좋지 않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하라? 제어하라. 이것은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통해서요, 그거 다 보상받지 못해도요, 여러분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칭찬, 영광, 존귀, 상급, 면류관, 이거 우리가 주목해요. 요한일서 2장에도 말하죠.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한번 닿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내봤어요. 잘 사신 분도 보이고 너무나 없이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만 사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을 다 마감하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는 그냥 혀를 당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나면 믿음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지 않음을 따라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 있으나 그 구원이 여러분 똑같은 구원만일까요?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한번 닿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의 영광이 똑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큰 자와 작은 자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인정받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세상의 큰 자의 삶을 위한 삶인가? 저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큰 자를 위한 삶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평가하거나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소도를 예비하러 갑니다.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삶을 우리가 그 지나가는 삶 자체의 기준을 맞추고 살 것인가? 이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지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삶의 기준을 맞춰서 살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저 영원한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본향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있다면 그것을 제어하고 또 이기는 가운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